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든지 혼자 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혼자 일하시면서 쉽고 빠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자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심판을 받을 위기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코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또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선택된 그런 가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가정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정에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남편은 사가랴고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이 이름을? 당연히 부모가 지어줬겠죠. 사가랴의 부모가 지어주었을 것이고 엘리사벳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가 어떤 시대의 인물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에 계시를 주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받기에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 제물 너무 역겹고 더러워서 내가 받기가 싫다. 그러니 누가 제발 이 성전문을 닫아다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였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사가랴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이겠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자기들 자신들이 믿고 그렇게 갈망하며 고대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사가랴다,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정말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변민섭해서 섭자 돌림이고 성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딱 글자만 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 글자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이제 민섭이라고 지었는데 총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시온이는 때시자에 윤택할 윤자인데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는 그런 뜻에서 시온이라고 지었고 민섭이는 하나님 앞에서 총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도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그들이 그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였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신앙이 아주 훌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또 살폈던 인물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람 앞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봅시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 하나님이 보시기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잘하고 있어,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유가 물론 두 사람이 나이가 많기 때문인데,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히 다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직분에, 일에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믿음이 간다,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변개함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그런가 하면
우직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음이 가죠. 사가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어요.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제사장의 직무를 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괴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2024년도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의 귀한 신분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에 나는 얼마나 충실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헌신하며 섬길 것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가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또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좀 많이 드리죠, 그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단번에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보고, 충분히 기도해보고, 그래도 성령께서 너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기도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이런 요청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청년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건강 주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가? 중보기도하는 가정. 기도를 하되 중보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오늘 보니까 성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소, 큰 그 의미에서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불을 지피고 관리하는 그 직무를 이 사가랴가 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직무를 행하는데요. 그때 바깥에서도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3절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생전에 처음 본 존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가랴가 그 분향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아니 또 평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뭘까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들을 구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구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그들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가랴는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평소에 이 기도하다라는 헬라어하고 지금 간구함이라는 헬라어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다른 기도하다라는,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중보의 내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사가랴가 물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지금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자기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던 그 신앙의 전수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때라는 표현이 있죠. 이 헤롯 때라는 표현이 뭐냐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중간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별히 헤롯 때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 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패했는데 이 헤롯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 왕은 다윗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 후손만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니라 다윗 혈통을 이어받는 정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유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법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이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샀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거대하게 짓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또 있죠. 돈입니다. 돈이 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또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 돈만 갖다 주면은 그들로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런 불법적으로 이렇게 왕자리 차지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패한 이런 시대에 이 사가랴가 보면서 기도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들었다 이게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살피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당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귀에 쏙 들어왔던 기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사가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의 기도는 그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아닙니까? 그래, 너의 기도를 사가랴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너 아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습니까? 수요 기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수정교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중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나라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잠시 하는 한 1, 2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갈증이 생겼습니까?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목사님은, 왜 인도자들은 전혀 엉뚱한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사가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신, 주의 깊게 들으신 그 간구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기도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가정,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어김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복된 가정이다, 복된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래 참 귀하다, 참 복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정말 복된 기도의 자리, 우리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수정교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절제입니다. 겸손입니다. 절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엘리사벳,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봐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았냐? 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다 나와봐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 집에서 조용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같았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봐라 내 임신했다 하면서 막 두 줄 보여주면서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우리 아내 임신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냐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인데 엘리사벳은 그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가랴로부터 알게 되었겠죠. 큰일 났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생생하게 멀쩡한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한다고 그렇게 다 행복하게 가놔놓고는 돌아올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갑자기 말을 못하느냐? 사가랴가 막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설명해도 안 되니까 분명히 글로 표현했지 않겠습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랬는데 이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들은 장차 메시아를 예배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을 딱 전해들은 엘리사벳,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 내가 근신하면서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아내 엘리사벳의 믿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던 그 엘리야를 이 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할 줄 알고 더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의 사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도 모레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합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우리 수정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